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지고 행하는 것이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걸 일단 인정하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뜻이고, 자기 영혼에 정말 유익한 것과 더 나은 것을 이렇게 증거받으면서 사는 생활이라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학교 생활하잖아요. 학교 생활은 가정 생활과 분명히 다르잖아. 직장 생활은 또 그것과 다르고, 문화 생활은 그것과 또 다르죠. 그러니까는 어떤 생활 이렇게 할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는데, 신앙생활,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일단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자고 쉬고 말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야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아니면 지식을 취하고 아니면 우리 육체의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 생활에도 분명히 이렇게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분명히 우리가 먹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쓰고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 생활에도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분명히 다르지. 학교 생활은 같은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 아니면 상사들 이렇게 또 되고, 또 가족 안에 있으면 가정생활은 가족이라는 이렇게 상대가 있는 것처럼 영적 생활은 그 카운터파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영적 생활 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껴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으면 그거는 제대로 생활하는 거 아니지.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갔다 왔다는 하는데 학생들하고 교제도 전혀 없고 선생님과의 교제도 없고 거기서 얻는 것도 없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해. 그건 학교 생활 아니지. 그냥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무슨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분명히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영적 생활도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과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학교에 가서 아니면 직장에 가서 상사의 말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이 나를 전혀 변화도 안 시키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다면 그건 제대로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하는 게 아닌 것처럼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하는 것들이 통용이 되고 나눠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도 물론 그 제대로 된 생활이 아닌 것이지. 영적 생활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가장 표본이라 이 말. 이거에 만약에 비유라, 비유. 가정생활을 주로 많은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부부간의 생활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부자간의 생활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예수는 수천 년 전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또한 안 보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시는 분은 결국 성령이시거든.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를 묻고 있어. 다른 거 안 묻는다고. 예수가 누군지 아냐?
너희들이 뭐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냐, 기도 많이 하냐, 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딱 만났을 때 딱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거야. 뭐라고 판단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 받은 것 그 이상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다 이미 이제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받은 것과 마찬가지.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게 뭐냐? 성령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져 있다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보혈을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도 주시니까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와야 너희한테 유익이 있다 하신 걸 보면 성령은 정말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대단한 유익이 되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서도 그 성령을 제대로 일하시게 하지 못하면 그 유익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 흔히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들잖아. 핸드폰이 점점 좋아져. 이제 거의 컴퓨터보다 더 나아지는 막 일들이 나타나잖아. 그런데 옛날에 피처폰 가지고도 전화를 받고 걸 줄만 알지 문자도 못하는 사람한테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그게 몇백만 원짜리면 뭐 하냐고. 쓰지를 못하는데 무익한 거잖아.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그거가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건데 그 성령을 유익되게 일하시도록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막 일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성령이 툭 떨어지는 거냐?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는 요 단계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거 보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해. 뭐라고 좀 성경을 좀 안다 하고 우리는 좀 배웠다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니까 나름 우리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바울을 만난 그의 제자들도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바울이 묻는 거잖아. 믿을 때 성령 받았냐고. 그러니까 성령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고. 그럼 뭘 받았냐고.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뭐냐면 바울이 오늘 설명한 대로 너희가 회개해야 될 죄인이다. 그 죄인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게 요한의 침례거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인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첫 번째 단계를 알고 있으면서 아주 믿음이 다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고. 그러니 믿음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가진 믿음이 최고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심지어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해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아까 말한 대로 그 성령으로 얼마나 일하시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그것은 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 똑같이 학교에 가더라도 성적이 천차만별이지 똑같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그 대우가 천차만별인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받았더라도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최고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이지만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최고로 오신 분을 어떻게 더 많이 일하시게 할 건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 나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이 굉장히 미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제 듣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요한의 침례를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 믿을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의 명하신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베풀었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받는 침례하고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처럼 나는 이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받는 침례는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오해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받고 침례 받고 나오면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 요한의 침례와 가까운 거예요. 진짜 침례는 뭐냐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받는 게 예수가 명하신 침례라고. 성령은 언제 오시는 것이냐? 나는 확실히 예수 믿고 부활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 왜 성령 받지 못했느냐 하면 죄인인 것도 알고 예수가 필요한 것도 안데 본인이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보증하러 오신 분이 성령이시거든. 결과적으로 뭐냐? 바울을 만났던 예수의 사람들이 나름 믿음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스스로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 보증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학교 다니다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대학 같은 데 보면 재학증명서라는 걸 띌 때가 있어. 내가 숙대 다닌다 막 외치면 소용없어. 뭐가 증명해 줘야 되느냐? 학생증이 증명해 주든지 재학증명서가 증명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증명을 해줘야지.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내가 나를 증거하여도 나는 참되다. 왜? 나는 정실하고 정직하니까. 그러나 나는 내 스스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시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거한다 하는 것처럼, 믿음은 다른 이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최고의 증거가 뭐냐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성령이 과거에 우리한테 임하셨을 때는 그 믿음을 보증하셨어. 예를 들어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보증하셨는데 오늘도 내가 영적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보증은 또 어떻게 받아야 될까? 과거에 오신 것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성경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요한의 침례 받은 것으로 그 믿음은 증거를 받았어. 그런데 구원받은 증거는 안 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는 구원받은 증거는 되는데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는 안 되고,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그 다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충만해지고 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증받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 바울이 지금 그렇지 않은 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침례를 주고 하는 일을 왜 하느냐? 자기도 계속 영적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매주간 또 예배하고 또 매일 또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을 항상 증거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지. 그런데 일주일 생활 동안에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는 시간은 5분도 안 되고 나머지는 정말 육체로만 그냥 살고 있다면 나는 정말 영적 생활하고 있는 사람일까? 생각해봐. 하루 종일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화장실 가는 생활해. 그런데 나는 화장실 가는 생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한테는 너 지금 뭐하고 사냐? 간단해. 학교 다니고 학생 생활하는 거야. 왜? 하루에 거의 대부분이 다 학생 생활하고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더 많이 일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고 성령께서 내 믿음을 보증하시게 하고 정말 내가 믿는 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같은지도 항상 묻고 따라가는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겠지. 오늘 성경은 바울이 딱 한마디로 우리 믿음을 이렇게 진단하는 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한테 묻는다면 이렇게 묻겠지. 너희는 오늘도 받은 그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는 성령 받았다. 아니, 받은 건 알겠는데 받은 그분으로 일하시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 마치 그들이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아니, 그건 좋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를 받았느냐 이 말이지. 그 침례 다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지. 그 다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된 사람이야. 성령이 오늘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못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셨고 또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사 구원 얻게 하신 것도 믿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침례받은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며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정말 성령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사는 신령한 영적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신 성령을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실히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감동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름 믿음 생활했다고 스스로 무슨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과 가르치시는 감동 앞에 겸손하여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찾고 이를 위해서 입술 벌려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정말 감동받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서 이 세상에 육체로도 살지만 영적 생활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오직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